성경은 쉽다. 네, 우리 DBS 방법론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세히 읽어라. 두 번째가 아는 것에 집중해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 연구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해라. 하나님 은혜에 집중해라. 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뭐 큐티를 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대할 때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냐면 자기의 삶, 뭐 자기의 행동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를 본받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먼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일단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니까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 또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병이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관점 생각해 보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또 어떤 목자로서 또 생명을 주시는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주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엇입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진맥진한 자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먹이신 것, 이것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중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뜻을 중심으로 읽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또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한번 더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골리앗의 그 돌로 이렇게 머리 물맷돌 5개인가 해가지고 머리 맞춰가지고 죽였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골리앗이라고 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돌 던지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자기 어떤 달란트라든가 이것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그건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칫 구약 성경 전체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그 죄를 짓고 또 반역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돌 5개는 무엇입니까? 그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대한 그 블레셋의 장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요 경륜이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을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하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을 볼 때, 성경을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목해서 본문을 살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을 살펴라. 그러면 개인적인 적용은 언제 합니까? 개인적인 적용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본문을 볼 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적용들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라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자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죠? 이게 은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명령 용서하라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딱 성경을 보고선 바로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하심을 먼저 기억하고 나의 존재가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에 먼저 집중할 때 바른 적용과 바른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또 수련회 가다 오면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정말 뭐 용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본문을 보면서 또 아는 것 중심으로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결국은 적용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은혜 받은 자만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자는 적용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다. 네. 은혜에 집중할 때 네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적용이 되게 하신다. 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감사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또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은혜에 집중할 때 뭐 윤리적 도덕적 그런 삶의 그 이제 욕구가 사실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럼요. 네. 더 생기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에 주목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이제 은혜의 어떤 절정, 은혜의 핵심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또 보면서도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문을 본다 그러면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네, 구약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보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는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이 훈련이 좀 잘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은혜 중심으로 보는 것도 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게 잘 훈련되어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주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사실 다른 이단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럼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권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유일성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사실 이단에 빠지기가 어렵죠. 빠지기 어렵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성경은 십다에서 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조만간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할 때도 그랬고 주로 이제 신약 부문들만 다뤄가지고 지금 이제 구약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의 본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지를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다루도록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본문을 보실 때 은혜 중심적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자. 신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특히 신약은 더 좋은 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 요 관점을 가지고 또 신약을 보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주 좋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자세히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그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라.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아는 것에 집중할 때에도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해서 본문을 봐라. 그리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까지 3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DBS 방법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뭘요? 그 마지막 것까지. 그러면 꼭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또 삼각까지만 듣고 지금 안 듣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뭐요?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